전주 영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찬양해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땅을 회복하시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또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새해에도 전 세계는 바이러스의 전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영생교회는 주님 가르쳐 주신 진리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정부 시책에 따르던 비대면 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의 만남을 주 안에서 나누게 하시고 새해에 계획한 교회의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실된 봉사자로 일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생교회에서 파송한 윤은진 선교사와 필리핀 선교지 이외에 또한 영생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생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영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이곳에서 바르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영생의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환 중에 있는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고 구원받은 여인처럼 구원과 치유받음을 선포하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 말씀 증거하시는 김동현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장로님들과 동역자님,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도 교회가 바로 서는데 흔들림이 없이 주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택하신 주의 사명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올려드린 온맘 워시팀의 찬양과 준비된 솔리스트 연합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는 담당자들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고난을 딛고 넘어서면 하늘과 땅의 큰 복이 있음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생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2021년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모든 예배가 18일부터 대면으로 진행되며 차량 운행도 정상 운행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직자와 예배 변경이 가능하신 성도님은 반드시 주일 오전 7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 베델 성전 및 교육관 2층을 개방해 안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주일부터 카페엘에서 12시부터 30분간 빵과 음료를 판매합니다. 새해를 맞이해 3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매일 묵산 분량을 URL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기간 동안 성경 일독을 완독하신 분들은 2월 14일까지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차량 및 관리 집사로 교회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은 행정실 및 교육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선교 훈련을 온 베트남 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게 됐습니다. 현재 10개월이 넘도록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베트남 신학생에게 격려와 사랑을 담아 사랑의 구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성도님의 구제 헌금을 통해 사랑이 전달됐고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봉사는 19여 전도회, 식당봉사, 교자교구, 외부 청소는 3사 안정대, 소독 및 방역의 안주의사입니다. 이때 소천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전 세계 열방,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이 모든 시련과 역경에서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욱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내 손에 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 가운데 기름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역 수칙에 따라서 안전한 거리두기 속에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부의 예배 인원을 분산하고 보조 예배실을 개방해서 충분한 좌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델 성전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제 내일부터 그 기도실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미 성경 통독에 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7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딱 그 정도 분량인데 드라마 한 편을 광고를 기다린 그 시간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만큼만 투자를 하시면 30일 만에 성경 전체를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 임직, 피택자, 또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오히려 풍성한 때를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지난주 신문 기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기독 청년 중에 무려 90%가 대면 예배 강행이 부끄럽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슬프고 화가 난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몇몇 교회들은 행정 처분을 받으면서도 대면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바로 90%나 되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들이 대다수의 타 교회들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우리가 몇몇 교회들의 대면 예배 강행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애초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교회들, 정치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교회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전국적 단위로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 결과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고 방역 당국의 협조조차 하지 않는 이단성이 농후한 선교 집단, 이런 부류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망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아무런 변명도 하지 말고 그냥 욕 얻어먹고 관련 단체와 교회들은 사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말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꼭 드려야 해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듯 마치 우리가 불신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문제는 그저 한두 달 교회로 모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온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필수적인 재화와 물질, 음식과 거주, 법과 질서,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또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진정 살게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생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픔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가난함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보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모일 수 있느냐 모일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멀지 않은 미래,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가 맞이하게 될 영적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교회는 그토록
모이는 일에 전력을 다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면서도 왜 꼭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한 달 정도 완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목사의 심정은 정말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혹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은 있지 않을까? 영상이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다른 할 일이 있고 지금은 피곤하니까 언제라도 나 혼자 시청하면 되지,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된 그런 성도들은 없을까? 그럼 지금 각 처소에서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세면은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단정히 옷은 입으셨습니까? 양말은 신고 계시는지요? 혹 간단한 네이나 추리닝의 맨발로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거나, 주방을 왔다 갔다 하시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서 또 엎드려서 이 시간 나는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옷을 단정히 입는 것은 그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그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많은 고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예배의 기본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이 거룩한 예배의 기본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처소에서도 동일하게 진정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있다면, 현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최소한 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오셨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단정함을, 또 단아함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일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예배는 단지 종교 행사가 아니라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면 예배가 열리기를, 그래서 이제 열린 그 다음 주 그 예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애타는 마음과 대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과 현재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드리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과 그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합니까? 오늘 우리 온마음 워십이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그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지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지키신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럼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이 시간 한번 꼭 냉철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이나 완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상황과 그 경험을 통해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왜 중요한지, 방역 당국에서는 매주 여러 차례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자꾸 비난받을 짓만 하는지, 왜 이리도 목사와 전도사라는 사람들은 생각이 꽉 막혔는지,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지, 여러분, 온전한 마음, 전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없이는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내 삶의 이유가 있을 때, 그런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든지 미뤄질 수 있다는 생각,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굳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질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몇 년간은 교회가 그래도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도 상관없고 예배 자체가 뒷전으로 미뤄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대면 예배 강령에 대해서 무조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청장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 교회, 이 큰 건물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멋지게 예배 영상 만들 방송국 하나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라면 여러분, 결국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럼 전부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가 아쉽나? 아니요, 여러분. 그때는 목 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교회가 이 땅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내 형제 자매, 그 어떤 동역자도 여러분 곁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대가 옵니까? 나 혼자 스마트폰 들고 영상 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그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오면 저 같은 목사도 쉽사리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한 달 이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셨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거칠이나 하실 수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건조함과 메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임 자체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자체로 매우 강력한 영적인 역사가 그 안에서 시너지를 만들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형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찬송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처절한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영상과 비대면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겠다고 애타게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극도의 목마름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아라. 다른 우상 쳐다보지 말아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하시지요? 나의 율례를 지키라. 그냥 율례가 아닙니다. 나의 율례를 지키라. 나의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례와 규례, 나머지 명령들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한 가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의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그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날이 그저 휴일이고 쉬는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게 드려지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은 그냥 날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안식일을 범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더럽다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그냥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과 관련된 문제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우리의 예배를 진정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떠올리면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이러한 명령은 제3계명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4계명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계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순서가 그냥 나온 순서가 아니라 그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에 우선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설마 그럼 살인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거칠게 만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려면 먹고 살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사는 것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잘 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
나름 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세상의 것들을 따르면 분명히 유익이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지켜봤자 돈이 나옵니까? 건강이 보장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집니까? 영적인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복들은 손에도 안 잡히고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사모하고 믿고 고백해도 우리가 만나는 이 유익한 현실 앞에서 그 문턱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 주의를 지키는 일, 그 자체로서도 그 자체는 놀라운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밝히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표현처럼 그저 마음 편하자고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력에 빨간 날을 만나면 반갑죠. 일요일, 이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쉴 수도 있고 또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관계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 되기 싫어서요? 진급하기 싫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자 되는 것 좋고 진급하고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거룩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고 인생 전체로 치면 7분의 1이 되는데 이 소중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사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진정한 인생의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으로 이 날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 일생을 복받는 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납시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께 예배하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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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살아가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서 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일생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받아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세상 믿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은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하여,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복을 일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주님의 나를 거룩하고 복되게 일평생 섬겨나갈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